오늘도 여전히 폭염은 계속되지만 여러분들 정성을 다해서 질병에서 자리에서 떠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크게 한번 합니다. 시작.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자녀들과 우리 모든 삶 속에 손자들까지도 우리 열린 성문의 가족들과 대한민국 위에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60장 15절부터 22절이죠. 그런데 그 15절 속에서 오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아멘. 예, 그러나 지금 가지고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살지만은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나 여호와를 바로 섬기며 뭐라고요? 마지막에 가서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아멘. 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약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작은 자인 것 같지만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올리면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얼마나 기쁜 말씀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폭염이 심해도 아무리 폭염이 심해도요, 떠나기 싫은 이 폭염도 때가 되면 가야 됩니다. 쫓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험과 아픔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근심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지나가리라. 여러분, 가을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가을을 준비하여 진짜로 들녘에서부터 산에서부터 바람 소리까지도 하늘까지도 합하여져서 가을은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삶에 은혜의 때가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 다 주님께로 가는 날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인내하며 참고 기도하며 우리 삶을 믿음으로 수를 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건강할 때에, 내가 살만할 때에 하나님께 심어 놓아야 된다는 거야. 오늘 이 모든 열매도 이 보면은 뒤에 하나님께서도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하나님께서도 자기가 심은 가지를 자기가 거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심은 대로 거둔다 했어요. 여러분, 마음을 심고 기도로 심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심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믿음을 심기를 바랍니다. 물질도 심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시간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아름다운 시간도 11조를 드려야 돼. 사실은 여러분 생활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하십니까? 예, 그게 11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분 10의 1조를 시간도 가지고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성경을 보면 정말 힘들고 지치고 나라도 민족들의 삶도 수랭에서 헤어날 수 없는 나라였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주 그런데 낙한적인 말씀을 주시고 희망적인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는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여야 막 대치도 하고 이렇지만 그게는 감정 문제고요.
예, 그거는 사상 문제고요. 실질적으로 먹을 것이 없고 실질적으로 물도 귀하고 너무너무 어려웠던 그 시절의 이스라엘 상황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비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내가 지금 살고 싶지 않아서 지금 뭘 선택할까 생각한다는 거야. 교회도 나오지도 않고 저의 전도 대상자는 대상자야.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국가에서 자기를 올가미 씌워가지고 완전히 자기가 그 대출을 안 해줬는데 자기가 대출에 해준 것도 모두 다 정치적인 올가미 속에서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내 속으로 웃으러 죽겠어. 주님 앞에 기도 한 1분도 한 적이 없고, 예, 교회 나가서 예배 한번 드린 적이 없으면서, 아니 얼마만큼 참았다고, 얼마만큼 기도했다고, 내가 너무 이 고통이 심해서 어떻게 해볼까 막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십자가 아래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성령으로 사는 것이에요. 아멘. 아무리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분노합니까? 괘씸합니까? 못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로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죽고 주가 살면, 할렐루야, 내가 죽고 주가 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분단되어 있었고 그가 활동하던 시대 BC 740년부터 700년까지 거꾸로 해가 1년까지 올라오는 게 이제 AD로 넘어가거든요.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일입니다. BC 740년부터 700년경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그냥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었어요. 솔로몬의 아들이 원로들의 어른들의 말을 안 듣고 고집을 세우고 세금만 많이 내라고 하고 하니까 원로들이 너무 화가 나서 저 애굽에 가 있는 여로보암 장군을 모시고 와서 왕으로 세워버렸어.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그래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있던 나라예요. 근데 솔로몬이 이 북쪽 여로보암의 땅도 아수르에게 넘어갔고 남쪽 르호보암이 통치하던 유다도 어떻게 해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722년에 바벨론에게 먹히게 됐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뭘까? 너희가 하나님 나를 바로 섬기면 내가 넘어가지 않게 한다, 보호하신다. 아멘. 그랬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고 누구 섬겼습니까? 우상을 섬겼다는 거야. 바알과 아세라와 목상과 몰록신과 모든 만몬신, 돈신, 돌에 빠져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그 시간들을 귀신 앞에 가서 춤추고 노래하고 행음짓하고 했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되게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들이 먹히는 거 가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내 백성이니까 내가 회복을 시켜야 되겠다 하고 주시는 말씀이 이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35장까지는 너무나 고난당하고 어려운 시절이고 그 뒤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말씀이 많고 이사야 60장, 61장, 이런 게 66장까지는 회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내 연약한 마음속에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엄청난 시험들로 나를 공경에 빠뜨리고 진짜 살 목숨까지도 끊고 싶은 적으로 절망적으로 빠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내가 죽어버리면 아픔도 슬픔도 억울함도 모르잖아요. 그게 십자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 십자가 사랑을 우리 그리스찬들이 실천하면 겸손할 수 있고 어떤 이경에서도 살아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남북이 분단되어 있던 우리나라처럼 되어 있었는데 아수르도 아수르란다.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먹히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먹히고 이 나라가 다 망조가 되어서 그러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70년이 돼서 돌아온다고 했거든. 그랬는데 거짓 선지자, 거짓말하는 선지자가 하나냐가 있었어요. 하나냐는 바벨론에게 끌려가기 전에 걱정하지 마라. 걸려가도 괜찮아. 한 2년 고생하면 돌아온다. 여러분,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는 귀신에 조종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들도 하나님 말씀 바로 섬겨야 되고, 목사들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목사할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하면, 여러분 인터넷 열면 좋은 설교도 많고 좋은 말씀 많습니다. 내 것으로 수하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영감을 보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접목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5절에 보면 얼마나 기쁜 말씀입니까? 대대의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성문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대대의 기쁨이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역사를 절대적으로 비관적으로 끝내지 않아요. 누구에게 비관적으로 끝내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비관적으로 암울하게 끝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의 궁극은 이 세상에 떠날 때나 살 때나 모든 것이 힘들어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눈이 누구 앞으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장례를 치를 때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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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우리는 뭡니까?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할렐루야. 알았지요? 여러분들 알았지요? 여러분 전부 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 이야기하면 기뻐해야 돼요. 내가 병이 들어서 다음 시간에 1시간 뒤에 죽는데도 걱정하지 마요. 주님 품에 갈 것인데, 그 땅은 진짜로 슬픔도 이별도 아픔도 죽음도 원망도 시기도 질투도 싸움도 없는 그 나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즐겁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먹히고 바벨론에게 먹혔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거루터기가 있었다는 거야. 거루터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의 믿음의 뿌리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로 많은 성도들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 100, 일당 1000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이 빠지면 1000명이 빠지는 거야. 여러분 한 번이 빠지면 100명이 빠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진짜로 1000명, 10,000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빌론에게 멸망당한 유다가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에게도 삶이 회복될 것이다, 건강이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갈 것이다 라고 회복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망당한 유다가 회복될 것을 예언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경기 둔화 이런 거 유가 아니에요. 불경기 정도가 아닙니다. 북쪽의 핵, 이거 문제가 아니라니까. 나라를 잃어버려서 모든 경제가 초토화된 백성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얼마나 멋지고 행복하고 즐겁겠습니까? 부모가 포로로 잡혀가고 자식들이면 모든 잘난 사람, 잘생긴 사람 다 갔잖아요.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느고 등등,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더 있는데 누구지? 생각이 안 나네. 예, 그래. 이런 사람들까지 다 끌고 가서 잘생긴 왕족들을 다 끌고 갔다니까. 갈대아 문화를 가르치고, 그들의 문화는 갈대아 문화예요. 바벨론. 하나님을 안 가르쳐 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때가 참에 진짜로 그래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떤 나라를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까? 전에는 너희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했으므로 너에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아멘. 전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으나 이제는 너희가 나를 섬기니 나의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는 것과의 차이예요. 그것은 아무도 나에게 오는 사람이 없고 나를 친한 사람도 없고 되는 것마다 실패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신대.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요?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도록 여러분 생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도 식사하면 기도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눈 떠서 기도하십시오. 틈을 나면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돼요. 성전 기도를 얼마나 사모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낙관적인 기대를 주십니까? 풍성함이 있는 나라가 17절이에요. 화평과 공의가 통치하는 세상이 17절이에요. 1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로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간언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위로로 채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마음의 소원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대대히 넘쳐나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한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생명밖에 없어요. 예수가 최고의 무기고 예수가 주 목적이 되어야 돼요. 예수 때문에 우리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예배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새롭게 태어날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는 것인데요. 우리 시대에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회사, 우리의 나라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여러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신앙인들은 비관적이지 말고 낙관주의로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비록 아파서 예배를 못 드리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지난주에도 아파서 못 오신 권사님도 계시고 했지만 집사님도 아파서 못 올 때도 있지만 여러분 아파서 못 오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김 권사님 보니까 배를 갖다가 이마에 싸가와서 배가 인물이나 좋나 그래도 저 배 타가지고 교회에서 성도들 먹이기라고 다리가 쩔룩쩔룩 해가지고 한바가지 되는 거를 지고 왔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있어서 그냥 좋은 거 있으면 먹이고 싶은 거야. 할렐루야. 예, 그런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나라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또한 교훈도 해줍니다. 우리 신앙인을 진짜로 낙관주의로 만들어가는 이 귀한 말씀 속에서 어떤 태도, 나라를 위해서도 무조건 비방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방부터 하지만 우리는 기도부터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가 녹아지고 변화된다니까. 여러분 그게 최고의 답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어야 할까요? 회복된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우리 2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낸데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와, 나는 진짜 작은 자고 나는 진짜 약한 자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신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1절에 보면 첫째로 그들은 모두가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이 악하면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부끄럽지만 사람이 악하면
악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음이 넉넉하고 마음이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용장과 병장과 지장과 덕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무슨 장이 제일이라고 했어요? 덕장이라고 했어요. 덕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덕을 심어야 돼요. 비록 가난해도 돼요. 못나도 돼요. 내세울 것 하나도 없어도 돼요. 저 사람은 덕이 있어. 저 사람은 판단하지 않아. 저 사람은 참 괜찮은 덕 있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덕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행의 근원은 다 죄입니다. 이 죄는 덕이 없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덕인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외에는 죄가 별로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그들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보장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땅을 잃지 않고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까? 이사야 5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땅을 차지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의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땅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세 번째로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했어요. 우리 삶 속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에 보면 제일 첫 번째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는 마태복음 10장 31절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조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어요. 내가 남을 실컷 욕하고 미워하고 막 저금저금 밟고 막 싸우고 찢고 뽑고 했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이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라 했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사람이 사는데 부부끼리도 싸우고 다 싸웁니다만은 끝까지 원수 맺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면 즉시로 해가 지기 전에 하야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나한테 와서 제사 드릴 때 화목제가 있잖아요. 너희가 제사 드릴 때 싸운 채로 미워하는 채로 나한테 예배 드리면 나 너희 예배 안 받는다 했어요. 근데 뭐예요? 하야하고 나서 아이고 잘못했다고 서로 하야하고 손을 내밀고 서로 축복하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면 그 예배를 받아주신대. 아,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진짜로 얼마나 귀하신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화평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절 큰 소리로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입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피곤하시죠? 자, 눈 뜨세요. 눈을 감으신 분은 이 시간을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못나도 목사님 눈을 보고 목사님 목을 보세요. 목사님 단추를 보세요. 그리고 말씀 들어야 복을 받아. 말씀 들으면 믿음이 커져요. 따라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목사님은 부족하지만 일단 하나님이 도구로 서셨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 시간에 졸거나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시고 문자도 하지 말고 핸드폰 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정상적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2절 크게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들은 영향력이 막강해진다는 거예요. 누가?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우리가 마귀에게 잡혔으나 우리가 사탄에게 잡혀서 사람과의 관계가 막혔지만 물질의 관계가 막혔습니까? 그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영향력이 막강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나의 영향력이 막강해진다는 귀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는 무슨 시대? 은혜가 쏟아지는 시대라니까. 주님 바로 받을 수 있잖아. 구약 시대는 대제사장에게 내 기도와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예배드렸는데 지금은 만인 제사장 설립돼서 나도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기도할 수 있다니까. 이 얼마나 멋진 은혜의 시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영향력이 막강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61장을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61장에 연계되는데 다는 못 읽었지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때가 참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나를 감찰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되도록 성령을 갈구해야 돼요. 성령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커집니다. 그러는데 말씀을 들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큰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아버지 우리가 갈구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육신이 치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믿음인데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그렇지, 따라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데 재미를 붙이고 말씀의 최고의 주마인드를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가 천을 이루며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부활신앙이 성령의 신앙이에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하는데 성전 미문 앞에 안전뱅이가 있어. 그런데 기도하러 가다 문 앞에서 기도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여러분, 앉아있는 믿음 아니에요? 일어나 걷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여러분, 일어나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전뱅이가 돈 달라고 하던 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병고침을 받고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 아멘. 여러분, 성전 밖 생활하지 마세요. 예배를 진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진짜 가는갑에 마는갑에 기분만 내키면 예배 안 오고, 어떤 사정이 불가피 있을 때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예배를 여러분 잘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생활이 뭘까? 성전 바깥에 있는 생활이에요. 성전 안의 생활은 뭡니까? 예배 성전 안으로 일어나니까 걸어갔잖아요.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니까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고 했어요.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간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적은 믿음이었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 안전뱅이도 고치고,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길가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루에 3,000명, 4,000명이 돌아왔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덴마크를 살린 그룬터비 목사님을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룬터비 목사님은 작은 자였지만 절망하는 덴마크를 믿음으로 살려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낙농국을 만들었어요. 한 사람의 지도자,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외쳤을 때에, 그런데 비록 작은 자였지만 얼마나 큰 일을 행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알지요? 링컨은 9살 때 엄마를 잃었습니다. 그랬는데요, 새로 들어온 엄마가 너무 좋았어. 늘 성경을 읽히고 믿음으로 길렀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정직한 링컨은 노예 해방을 하고 통일된 미국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이 링컨은 정직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또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하늘도 그의 것, 별빛도 그의 것, 모든 것 다 만물도 주의 것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랬던 그 다윗은 형님들이 어떻게 전장에서 있는가 보고 오라는 아버지 심부름을 갔는데, 아니 저 나라 위에서 이스라엘을 욕을 퍼붓는 골리앗을 보고 분노에 차서 못 있겠는 거야.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물맷돌을 하나 자기가 보조무에 딱 넣어가지고 물맷돌을 뱅뱅뱅뱅 따고 하나 둘 셋, 갑옷도 필요 없고, 사우랑이 입으라는 갑옷도 필요 없고 뭣도 필요 없고 자기는 물맷돌로 뱅뱅 돌리면서 어떻게 샥 찼더니, 이 물맷돌은요 칼도 창도 비껴서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골리앗에게 딱 맞아서 골리앗이 넘어졌어요. 이것은 어떤 돌이었을까? 다윗이 늘 쓰던 물맷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 돌이 아니라, 다윗은 양을 치고 목동을 칠 때에, 사자를 잡을 때, 늑대를 잡을 때 곰이 들어와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물맷돌로 가지고 양들을 보호했거든. 자기가 평상시에 잘하던 그 방법, 그 헌신, 그 노력으로, 그 달란트로 골리앗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누구를 믿는 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눈먼 자 고치고, 마음이 상한 자 고쳐주고, 가난한 자 해주고, 또 기적이 일어난 500년의 역사도 있었고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한다고 했어요. 아멘. 우리도 주님을 믿으면서 오늘 능력을 가지고 사모하면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능력이 있다고 안 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다 했어. 그래, 주님을 믿으면서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진짜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했어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 서울대학 나오고 부산대 나오고 명문대학만 나왔다고 똑똑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바로 믿고 믿음이 있는 우리를 사용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받아 행복하십니까? 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스라엘의 상황이 너무 어렵고 눈물 나고 얼마나 수십 년 동안
예, 노예로 잡혀가 있었지만 이제는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여러분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가난에 시달리고 힘들고 외롭고 슬프고 아프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전에는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아름다움 대대의 기쁨이 넘치게 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전했습니다. 주여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일어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대대의 기쁨이 넘치게 하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의 복을 받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